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손으로 붙잡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으로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만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큰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속인 자도 잘못이고 속은 자도 잘못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다가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겼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을 때,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슬플 때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독할 때 고독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억울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치는 노동을 했고 다시 6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한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나 그의 가족들은,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란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여종들을 꼬여서 처첩을 삼았다라는 것이, 라반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부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그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울분을 삭혀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은 야곱에 대한 증오심으로 라반의 안색이 변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할지라라는 한마디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사람을 속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은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꿋꿋하게 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보면 한편 생각하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더니 자기도 속고 사는 인생을 당하게 되고 많은 척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대가를 톡톡히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억센 선수를 키워내는 훈련 도장이지 온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물러서면 훈련이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해가면 가장 소중하게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지라도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셋째로 야곱은 위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끝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어때요? 마주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형과 400명의 군사가 누구를 죽이려고요? 동생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너희는 20년 전에 그 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긴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에서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을 위해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는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에서의 400명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안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너의 가족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빠르고 더 강함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에서의 400명 군대는 무력을 믿는 군대인데 반해 야곱이 마나하닌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천사의 영으로라고 해석된 것을 보면요 영적인 군대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힘보다는 정신의 힘이 더 강합니다. 정신의 힘보다는 영력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면 과연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 것인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험과 위기와 도전이 닥쳐올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야곱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마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형님이고 혈통인데 좀 억울하겠지만은 20년 전에는 죽이고 싶도록 내가 미웠겠지만은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설마 죽이기진 않겠지. 그런데 가다가 앞서온 사람에게 듣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이 사람아. 20년 전에 그 야곱 아닌가? 내가 오다가 보니까 형님과 군사들이 오더군.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알고? 우리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고 나 죽이러 오는구나. 가슴이 덜컥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가솔과 가축대를 이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 끝에 처자와 종들과 가축대를 모두 앞서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 먼저 가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야복강가에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그 장면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사실 우리도 결국에는 홀로 남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떠날 때 마지막 제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냐. 다 내 곁에. 세상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그것뿐이야. 곁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옆에내요? 옆에 있는 부인이기 때문에 옆에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중하게.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곁에 오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판단력과 지략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두 자기 곁을 떠났고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황금뼈가 육을 되들어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어요.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대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랜만에 듣지요. 계속 듣죠. 우리 대면하였으나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네 생명 보존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줍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오만하고 고집센 야곱의 황금뼈를 꺾으신 하나님, 그러나 홀로 남아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힘에 겨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늘 계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더 많고,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눈을 어떤 눈이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델 신앙을 떠나면 네가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공도, 고통도, 실패도, 출세도 베델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번거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첫사랑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혹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 반 이상 한 번도 뵙지도 통화도 카톡도 안 된 분도 몇몇 분 계십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베델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처음 방문한 귀한 자매 위에, 또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손길들 위해, 오늘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임종혁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멕시코 위에, 지경을 넓혀가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